우리 이 시간 매주일마다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강하게, 또 힘차게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주시는 우리 우림 찬양대를 위하여 격려와 축하의 축복의 박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작년에 부임해서 또 올해 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매주일마다 박수를 막 쳐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창단이라면 계속 이렇게 찬양 박수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좀 절제하는 마음으로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덜 하고 있어서 어떤 분들은 혹시 목사님 너무 빡빡한 사람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 아니고 항상 응원하고 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매주일 설교하러 올라올 때, 단에 설 때 항상 이게 은혜가 충만하지는 않습니다. 가끔씩은 저의 일주일의 삶을 돌이켜보며 낙심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참 이렇게 좀 눌린 마음이 있을 때가 있는데,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치료되고 회복돼서 힘이 나서 다시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또 남은 한 해 동안 제가 또 박수 안 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마음은 목사님 마음으로 항상 박수 치고 계시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기쁜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아마 최고의 절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부활절, 부활주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주일이 되면 이렇게 서로 격려하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회중들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며 격려를 했다는데,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화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다른 인사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부활주일이 되면 성도들께서 목사님들께 찾아와서 부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습니다. 부활을 축하드린다? 무슨 말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의미 있는 인사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나도 예수님처럼 이제 부활할 것이다. 그 부활이 이제 우리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정말로 인사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 부활 신앙을 마음속에 담고 서로에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께 부활 축하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한 150년 후면은 이 땅에 남아있지 않겠지요. 네. 그때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것이고, 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더 이상 썩지 않는 영광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부활 인사를 그때 다시 한번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요즘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무엇이 진리인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고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죽음을 생각하면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권력자들,
강력한 힘을 가진 군주들도 황제들도 왕들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나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 중국을 통일하고 중국 최초의 황제가 되었던 진시황은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 역시 죽음의 이 공포를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보내서 불로 장생할 수 있는 약,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은을 먹으면 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은으로 만든 불로초를 먹었는데 결국 그는 수은 중독이라는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작년 2025년 9월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정상들이 마이크가 꺼진 줄 모르고 서로 대화하는 그 소리가 언론을 통해서 전 세계로 송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생명공학이 발달을 하면 장기 이식이 자유로워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간은 영생을 불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세기 안에 인간은 150세까지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참으로 강력한 권력을 가진 이들이었지만 그들도 역시 죽음이 두려운 것은 어쩔 수가 없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의 공포를 떨쳐내기 위해서, 죽음의 이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민하며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의미 있고 감동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가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인간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 그 누구도 이 땅에 스스로 자신의 선택으로 좋아서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득 깨닫고 보니까, 돌아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나는 고통 많고 슬픔 많고 눈물 많은 이 세상에 나도 모르게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던져진 존재로 그냥 거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그런데 이 하이데거는 인간을 가리켜서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다. 또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 던져지고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인간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인식하며 의식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며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책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어려운데 그냥 쉽게 제 나름대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직면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먼저 앞당겨서 죽음으로 가서 죽음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죽는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유한하구나.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렇다면 얼마 남지 않은 이 소중한 시간들을, 기회들을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세상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매 순간 본연의 나, 본래적인 나, 진짜 나의 모습을 가지고 결단하며 선택하며 의미 있게 살아가라. 그렇게 함으로써 죽음을 이길 수 있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이 사상을 이제 공부하면서 야, 정말 일리 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살 것이 아니라 죽음을 용기 있게 직면하고 유한한 오늘 하루 매 순간순간을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그 방식에 휩쓸리지 말고 본래의 나, 진짜 나로 그렇게 용기 있게 결단하며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겠구나. 참으로 일리 있는 생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교 경전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죽음을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옛날 인도 코살라국에 키사 코타미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렵게 자라나다가 나중에 부유한 상인과 결혼을 해서 이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절하게 아기를 기다리다가 나이가 들어서 드디어 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지극정성 보살피며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 아들이 걸음마를 떼기 이전에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그 어린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아들을 살릴 수 없었지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석가모니 선생님이 계시다. 찾아가 봐라. 이 여인은 석가모니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부처님,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석가모니가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살려주겠어. 가서 겨자씨 한 알을 구해 오시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가정에서 그 겨자씨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아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던 이 여인은 다시 동네로 나가서 온 집을 돌아다니면서 겨자씨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단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가정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지 않은 가정이 단 한 가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이 여인 안에 부처님이 왜 그 말을 했는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아, 그런 거구나.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 죽음의 이별, 죽음의 고통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모두의 슬픔이고 모두의 고통이구나. 인생이란 원래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위로를 얻고 죽음의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아, 상당히 일리가 있구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죽음을 부정하려고 부인하려고 그렇게 막 발버둥 치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다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구나. 집착하지 말고 고통에서 해방돼야 되겠구나. 참 일리 있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아, 여기까지구나.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구나. 죽음의 직면에서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의 지혜는 여기까지구나.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마틴 하이데거가 가르쳤던 그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또 불교에서 말하는 그 내용도 가르침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한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음은 인류 최대의 원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극복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죽음은 죄의 결과다. 죽음은 원수다. 죽음은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셨다. 죽음은 완전히 힘을 잃고 사라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대표적인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무슨 효력에 있는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는 죽음을 정복하기 위함이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우리 모두가 죽음의 운명에 사로잡혀 있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비슷하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죽음의 문을 통과하시고 죽음 안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었고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죄가 없으신 생명의 주님께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시자 오히려 죽음의 권세가 그 능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린 것입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삼키자 그 안에서 생명의 능력이 발현되면서 죽음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완전히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죽음 그 자체를 삼켜버린 사건, 죽음 그 자체를 죽여버린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15절은 그 결과로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의미가 찾아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두가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죽음의 그림자 안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두려워하며 죽음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죽음을 이기는 그 믿음, 소망, 능력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제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비록 지금은 죽음의 운명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극복하고 더 이상 죽지 않는 새로운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이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비합리적인 말이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과학으로도 증명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초대 교회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어왔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으로 떠나보낸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더 이상 썩지 않는, 아프지 않는, 눈물 없는 영광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이고 여러분 자신의 부활인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 두 번째 효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가 부활하게 될 최종적인 부활, 이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그 최종 부활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로 믿으면, 확신하면 그 안에 날마다 거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하며 그 믿음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의 그 부활이 오늘 살아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경험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세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죽을 거야. 너는 죽을 거야. 너는 죽음의 운명을 벗어날 수 없어. 계속해서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힘이 빠지게 만들고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부활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죽음의 능력, 죽음의 권세,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원망과 불평이 변하여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을 여러분 믿으시고 소망으로 붙잡으시고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죽음의 세력이 힘을 쓰고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는 완전히 힘을 잃을 것이고 죽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기운을 얻을 수 있도록, 날마다 부활의 생기가 우리 삶에 가득해서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